오늘 네 본문을 이렇게 함께 성서일과로 묶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라. 그게 대림절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다. 이 한 주간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긴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고 그것이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의 마땅한 삶이구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키워드, 오늘 말씀의 키워드 따라합시다. 기쁨, 감사, 회개, 자족, 관용, 나눔, 이런 말들입니다. 기쁨, 감사, 회개, 자족, 관용, 나눔,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엮여서 묶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와 스바냐의 말씀이 오늘 들어가 있는데 둘 다 주전 약 600년대 그리고 또 500년 아주 말기 분열 왕국 시대였고 586년 BC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그 전에 이 나라가 지금 망한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 이사야와 스바냐. 곧 세계 열강, 위로는 아수르 바벨론, 밑으로는 애굽. 곧 열강에 치여서 나라의 종국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그 앞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러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사야와 스바냐를 통해서 동일하게 선언되는 앞을 본 선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실천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쁨, 감사 이것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그 말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에서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서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이 말씀에 대해서 만약 이것이 우리의 본능, 배가 고프면 식욕이 오르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해서 이렇게 눈이 감기죠. 이런 우리의 본능 말이에요. 그 우리의 본능, 즉 우리 안에 있는 감정체계. 맛있는 걸 먹으면 웃음이 지어지고 또 그냥 간절히 원하던 어떤 합격 이런 게 있으면 너무 기뻐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고 또 예배드리다가도 갑자기 손주 생각이 나면 좋아갖고 웃고 이런 감정적인 기쁨 말이에요. 우리 감성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을 우리가 기쁨이라고 이해한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1년 365일 24시간 계속 웃어라? 아니죠. 그건 심각한 거죠. 심각해요.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웃어라. 만약에 그렇다면 정신의학계에서는 이거를 조증 환자라고 부릅니다. 계속 웃어요. 좋아도 웃어요. 나빠도 웃어요. 계속 웃어요. 그러면 싫은데도 웃어. 힘든데도 웃어. 매 맞아도 웃어.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군대에서 엄청 고생하겠죠.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계속 웃어갖고 소위 말하는 웃상이라고 그러죠. 웃상. 옆에 분 한번 보실래요? 혹시 있나? 이 사람 맞아요? 웃상? 아니에요? 울상? 그 웃상도 있고 울상도 있고 언제 봐도 이 사람은 울어. 좋아도 울어. 나빠도 울어. 그것도 문제인데 좋아도 웃어. 나빠도 웃어. 군대 가면 엄청 고생해 남자는요. 왜? 기합 받고 있는데 어라? 웃어?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막 아내랑 네가 죽네 내가 죽네 그러고 막 싸우는데 어라? 웃어? 아니 직장에서 상사한테 털리고 있는데 그냥 박살이 나고 있는데 어라? 웃어 지금? 심각한 거죠. 항상 기뻐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조증 환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는 그 뜻이 뭐냐고요. 정리합시다. 항상이라는 말은요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맞죠? 100%라는 말입니다. 그중에 90%가 맞고 10%가 아니면 항상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90% 기뻐하라 그러겠지 정확하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게 있다는 건데 그 기쁨에 관한 뿌리, 근본이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존재적인 기쁨이에요. 시편 121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기쁨으로부터. 제가 중부연의 사모합창단을 지휘를 하고 있어요. 2년 돼가지고 이제 잘려야 되는데 이렇게 교체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2년을 좀 더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신년에 첫 선을 보이는 노래, 신년 노래가 이 노래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이번 한 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주 경쾌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아주 경쾌해요. 그런데 이 기쁨을 표현한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작곡가가 작사는 성경이니까 그 곡을 쓰면서 거기에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면서 악상을 넣어놔요. 이 곡 전체의 악상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밝고 명랑하게. 이게 악상이에요, 그 노래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고. 우리가 이 밝고 명랑하다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기쁨으로 너무 맛있는 거 먹어서 기분 좋아하고 밝고 룰랄라 이렇게 옛날 스머프 만화에 뭐 기쁨이가 막 춤추면서 그런 밝고 명랑함일까?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술은. 그 밝고 명랑하게가 어디서 나오는 밝고 명랑함이냐면 어디서 나오는 기쁨이냐고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래서 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산을 향해서 내 눈을 들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고백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 사람의 인생살이가 세상에서 너무 풍족해서 더 바랄 것이 없어서 한가위에 말하는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근심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른 노래같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해결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그 문제에 푹 빠져 살다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일어설 거야. 그래서 내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기를 시도하는 의지로 내가 산을 보겠다. 이런 고백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오늘 혹시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 산을 향해 눈을 드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산 같은 문제 말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산을 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산 보셨죠? 거대한 자연 앞에 다 가서 보면 그 광활함에 내 답답하고 막혔던 시야가 확 뚫리는 느낌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이 광활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있구나. 다시 한번 내가 외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보려고 합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걸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부터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존재적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기쁨으로 노래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서적인 이 감성적인 이 기쁨도 있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우리 본능만 갖고는 안 된다. 그 위에 이성도, 그 위에 영성도 존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위에 서가지고 나를 붙드시니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거기서 나오는 기쁨. 그래서 그 처음 악상이 밝고 명랑하게 랄랄랄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비록 지금 내 상황은 너무 어렵지만 기쁨이 나를 떠날 수가 없다.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하는데 말이죠. 오늘 노래 얘기를 좀 하네요. 중간에 이제 파트들이 있잖아요.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파트가 있는데 막 나눠가면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뭐 엘토랑 메조에서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뚜비두밥, 뚜뚜뚜뚜밥, 뚜뚜뚜밥 이런 장면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노래를 하면은 감성으로만 표현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뚜비두밥 할 때 위에서는 이제 뭐라고 해요?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할 때 뚜비두밥 하면서 부르거든. 그게 아니라 존재적 기쁨 속에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 눈을 뜨니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니 난 노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에는 영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해석에 팍 실리면 첫 번째 본문 이사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선지자는 선지 앞을 보고 있다고 미리. 뭘 보고 있느냐? 이스라엘의 패망입니다.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본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어떻게 기쁘냐고요. 오늘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 본문 1절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감사하겠습니다. 3절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또 4절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또 5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감사, 찬송, 기쁨, 이 단어들로 지금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는 겁니다. 오늘 한번 나에게 스스로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자, 우리 손 한번 내밉시다. 내 자신을 축복하면서 좀 가슴에 손 얹으면서, 나는 기쁨과 감사로 채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인생에 가만 보라고요. 뭔가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 인생에다 계속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계속 채운단 말이에요. 그게 뭐든. 이 한 주간 대림절을 지나는 마음, 기쁨과 감사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을 채우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요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오늘 어떻게 눈을 뜨셨어요? 눈을 딱 뜨면서 그냥 눈 뜨자마자 첫 스텝이 저 안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한숨으로 푹 쉬면서 내 죽지 못해 산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선택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침에 눈을 탁 뜨면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여, 그 구원의 은총으로 제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지만 이 한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수놓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고, 오늘 대림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일어서 승리하는 능력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스바냐 본문 볼까요? 14절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로다. 17절 이번에는 하나님이 거꾸로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것이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스바냐 역시 분열 왕국 시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조금 전이에요. 586년에 망했어요. 기원 전은 숫자가 거꾸로 갈수록 뒤로 오는 거예요. 그죠?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눈 뜨고 주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2024, 25 이렇게 커가면서 뒤로 가지만 기원전은 거꾸로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620년이 586년보다 과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640에서 620년 사이 예언했던 선지자가 스바냐입니다. 스바냐서의 주제 너무도 간단합니다. 그냥 두 개로 끝입니다. 어떻게? 주의 날에 임할 심판, 주의 날에 임할 구원, 끝. 더 줄이면 주의 날에 올 심판과 구원, 이게 스바냐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구원에 해당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과 회복의 약속.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지금 상황은 어려워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 앞으로 나라가 망할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길을 여셨다.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존재적인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존재적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꼭 맞는지 계속 물음표예요. 더 좋은 말이 없을까 여전히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우물이 파놓으면 물이 마르지 않잖아요. 물이 마르면 그 우물이 아니지 더 이상. 그러니까 우물은 딱 파놓으니까 계속해서 물이 나와. 마찬가지로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기쁨이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넘어갑시다.
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예, 바울이 또한 이렇게 동일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 어디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세상적으로 가장 지금 밑바닥에 있는, 가장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항상 기뻐하라. 감옥의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는 것과 같이 내 기쁨을 멈출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 이곳도 여전히 선교지다, 이런 말이었던 거죠. 예. 바울은 가장 곤고한 날인데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쏟아져 나오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만 기뻐할 뿐 아니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랑 비슷할까요? 내 코가 석자다? 누가 와서 아유 저기 친구야 나 좀 도와줘라. 그러면 야 미안해, 야 내 코가 석자다. 그게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그래 친구야 나도 진짜 어려운데 우리 콩 쪼개 먹자. 우리 한번 그래도 이 어려움을 나누면서 한번 같이 이겨보자. 이럴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심각해질까?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그냥 말씀한 거죠. 그죠? 내 코가 석자다 할 수도 있고. 아니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보면은 감사한 줄 알아. 기뻐해. 나같이 갇히고 싶어.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 속에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설레고 기쁘고 감사한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 5절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 이게 뭔 뜻이에요? 관용. 국어사전 네이버에는 관용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게 관용이에요. 아, 그 사람 참 관용이 많다. 그는 남의 잘못을 잘 받아들이고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이냐면 바울이 한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디 가서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구 때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누구 돈을 뺏은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이 없어요. 바울에게는 잘못이 없는데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가뒀어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억울한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한 사람들을 관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그래요? 그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용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감옥 안에 바울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의 삶을 한번 따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가 있는 곳이 어디인가가 상관이 없어요. 감옥 안이 펄펄 끓는 불가마가 됐어요. 옥토가 막 흔들려요. 옥문이 막 열려요. 자동문이야. 나가고 싶으면 그냥 막 열어주셔 하나님이. 감옥이 더 이상 감옥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언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감옥이에요?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 게다가 감옥에 있는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막 은혜를 받고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거기서 막 다 예수를 믿었대요. 이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계속 꽉 차 있어요. 그것들로.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앞에 이사야, 스바냐, 빌립보서 계속 이어지는 게 이런 말입니다. 대림절은 어떤 시간이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복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림으로. 그러면 뭐가 오냐? 기쁨이 온다. 우리 마음을 설렘과 기쁨으로 채우는 시간. 이게 대림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우리 주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설렘과 기대로 오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 대림절 3주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충만하게 기쁨이 채워지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 넉넉함이 생겨서 베푸는 시간, 이게 대림절이다 이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6절이 참 좋습니다. 냉장고에 써붙여 놓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냉장고에 써붙인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눈에 띄는 곳에 두어서 말씀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게 우리 한 주간의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볼까요? 말씀을 거꾸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구하지도 않고 감사하기보다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하지 않고 계속 염려만 하고 있다. 이게 말씀의 거꾸로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내 존재적인 기쁨,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기쁨으로 사는데, 그래서 관용도 베푸는데 6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기쁨으로 사는데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어지나? 아니라는 말이죠. 기쁨과 감사로 했다고 바울이 갑자기 순간 이동해서 감옥 밖으로 쏙 나왔나?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현실은 감옥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기자. 염려하지 말자.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다시 한 번만 손 얹읍시다. 오늘 한번 좀 물어봅시다. 나한테 물어보죠. 나한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옆에다 묻지 말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다시,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 이게 물음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라 6절이 말씀해 주면서 7절, 그러면 이런 결과가 올 거래 내 인생에. 축복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각이 뭡니까? 지각은 사물의 이치나 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현상을 봤어요, 어떤 사물을 봤어요, 어떤 이치를 봤어요, 어떤 도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분별이 되는 능력, 그게 지각이에요. 모든 그 분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 그 평강은 온 세상이 불바다인데도,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평안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이 다 평안해도 나 혼자 불안한 거예요.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씀의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고 했냐면, 염려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산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너의 전 존재를, 너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마지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어떻게 연결될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막 이러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이고 회개해야 되겠다. 아이고 야,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 세례를 전파한다. 거기 가서 회개해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우리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인이 되겠다고, 나도 크리스천이 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고 막 몰려와갖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이 앞에 이번 성탄절에 200명이 세례를 받아. 아니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세례 받겠다고 막 오는 백성들이 있으면,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유 그 선택 귀하십니다. 아유 세례 받고 귀인 됩시다. 이래잖아요. 아니 맞으면 좀 이렇게 좀 동의가 되시면 좀 끄떡끄떡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여기 원고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인상을 찌푸려도 1분도 빨리 안 끝나요. 이게 다 해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세례 받겠다고 나오는 그 백성을 향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첫 마디가 나오고 있는 첫 마디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더라고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누가 너희에게 임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기절하는 거지 지금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참 요한쌤입니다. 그러면
아우 저거 어떻게 아유 그래도 마음 겨우 정하고 나오는데 저 시험 들어서 다 가버리겠네 집에.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 놀라워요. 집에 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한 그 요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10절 회중도 보십시오.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러고 나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할까요? 이렇게 나와요. 그때 오늘 본문이 회개로 구원을 얻으려면 진노를 피하려면 뿌리 위에 나온 도끼를 치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요한이 대답하는데 그 대답이 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집에 옷 2벌 있는 사람은 1벌 나눠 주어라. 갑자기 옷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옷 얘기했으니까 옷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지금 옷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네, 뭔가 의미를 가진 이야기예요. 네가 나눌 수 있는 좋은 게 없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가장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드는 게 있죠. 내가 밥도 한번 사줘야 될 수도 있고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죠? 나눠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또 뭐 있어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뭘 설명하려니까 자꾸 억지가 되는 것 같아갖고 집에 되게 비싼 옷 좋은 옷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내가 살이 쪄갖고 안 맞네. 근데 어떤 이가 왔는데 세상에 내 옷을 딱 입었더니 너무 예쁜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주는 것도 짜증나. 예쁜 것도 질투나고. 게다가 이 옷은 비싼 옷이요. 이걸 어떻게 줘? 근데 내가 얼마 주고 샀는데. 그래갖고 나도 안 입으면서 주지도 않아.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뭐 조심하십시오. 또 이렇게 끄떡끄떡하면 큰일 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먹을 것도 마찬가지래요.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나눠 먹어라. 그 얘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말씀.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그러니까 혼자 살아가지 말고 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 나온 이들에게. 그 다음에 12절은요. 세리들이 또 와서 물어요.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리들이. 당시 되게 미움받던 집단이긴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세리들한테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과된 거 외에 거두지 말아라. 부정으로 착복하지 말아라. 그 당시 세리들은 세금이 10만 원이면 100만 원 걷어가지고 90만 원 자기가 쑥 했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즉 남들이 다 그러니까 괜찮아. 생각해보라. 그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 14절 군인들도 와서 물었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진노를 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들이 물으니까 군인들한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힘으로 남의 거 뺏지 마라.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인 거 노란 걸로 해놨죠? 족한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길을 닦고 있는데 그 준비가 회개의 세례였는데 이게 뭐냐? 그 내용이 살던 방식에서 한번 돌이켜봐라는 거예요. 바꿔봐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대림절은 그런 절기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바꿔요? 뭐 좀 내 인생에 함께 나눌 거 없나? 이거 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나눠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리에게는 더 거두지 말아라. 즉 이웃에게 피해 입히는 거 안 된다 이 말이고. 세 번째 내 삶에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는가? 이거 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막 못 가져서 불행해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만족하겠는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어떻게 하면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라는 이 우물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이 되려면 진정 그 뿌리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뿌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기쁨과 감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 나는 이 정도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즉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설렘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면 능력이 많으십니다. 성령과 불로 십자가를 통과한 인생.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인생. 그 삶에 마르지 않는 우물처럼 멈추지 않는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됩니다. 그 인생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 관용을 알게 합니다. 베푸는 삶이 됩니다. 무엇이든
대림절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부터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개는 바로 나의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거고, 정직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거고, 나의 삶에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3주,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삶은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려움이 있고 모든 일이 참 뜻대로 안 됩니다마는 예로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인생으로 하나님, 나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찬송합시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자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오나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 주심이 대림절 3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